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추우니까 좀 따뜻한 게 좋으시죠? 네, 제가 겨울이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멍을 좋아합니다. 불멍 뭔지 아시나요? 불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걸 불멍이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모닥불을 좋아해서 겨울에 모닥불 피워놓고 쳐다보면서 같이 과거에 대한 회상을 하거나 또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청년들하고는 겨울에 그 모닥불을 피워놓고 교제했던 적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장소들이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모닥불이 그렇잖아요. 불에 이렇게 피워놓으면 앞에가 이렇게 따스함이 내 몸까지 이렇게 전해져 가는 것. 그리고 또 바라보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어떤 풍성함, 따스함, 이런 것을 그냥 느끼게 되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마음의 차가움과 딱딱함, 고통과 아픔의 문제가 저희들의 심령을 붙잡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스함이 저희들 심령 가운데 함께하고 그 어두움의 고통에서부터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삶의 그 축복들, 그리스도의 사랑들, 그런 것이 저희들을 감싸는 모습들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주변은 조금 춥고 주변은 조금 어려움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저희들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그 따스함이 저희들의 모든 삶을 따뜻하게 하는 시간들을 그리스도인들이 갖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조금 살펴보면, 몇 면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성도님들 안에 일어나고 있으시죠. 회사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부분들, 또 어떤 직장에 대한 부분들, 또 학생들은 학교에 대한 부분들, 또 가정에는 또 가정에서 일어난 여러 조금의 어려움의 문제들, 여전히 우리들은 그런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요.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없다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자꾸 생각을 갖는 거죠.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직장을 좋은 데로 들어갈 거야.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가정은 아무 문제가 없게 하실 거야.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을 주님은 언제나 채워가실 거야. 라는 기대를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는데 이런 어려움이 저희들에게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마음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어려워져 가는 거고 세상을 힘들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러지 않습니다. 환경의 문제가 우리에게 여전히 그렇게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내면의 모습이 여전히 따뜻한 것은 그리스도 그분이 보이셨던 은혜가 우리를 풍성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묵상하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냉랭함의 모습이 되어져 가기도 합니다. 주님을 보셔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묵상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가 세상을 볼 수 있는 힘이 저희들에게 있었을 때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따뜻하고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죠. 베드로는요, 다혈질적인 사람이라서 언제든지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을 거침없이 얘기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얘기하면 생각하기 이전에 말을 하는 사람이 베드로의 모습인 거죠. 오늘의 본문을 살펴봐도 베드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저희 요한복음 13장 17절부터 같이 살펴볼 것인데요. 38절까지 같이 살펴볼 것인데 37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요, 자기가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버릴 거라는
추호의 생각도 갖지 않았었어요. 자신은 당당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할 거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시게 됐었을 때 어떻게 했죠?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갔던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고, 나중에 그나마 쫓아가서 있다가 주변에 있는 종들이 물어봤었을 때 난 그 사람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던 게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확신을 가졌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러한 일들을 그가 이루어왔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주님의 나라로 가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임하게 되고, 성령의 임재를 맛본 베드로의 모습은 이제 진정한 임마누엘이 그에게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그가 살아가게 되죠. 그 다음부터 그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있지 않아도 그 내면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의 인생과 함께 하게 됐었을 때 그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하는데 자신이 감옥에 갇히는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외부의 환경은 어땠죠? 예수님이 계실 때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요 누구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했었어야 됐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내면을 채우고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 외부의 적들, 외부의 사람들, 나를 감옥에 갇히게 하거나 또 조금 지나니까 자기의 동료였던 야고보가 참수를 당하는, 순교를 당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봤었을 때 그들의 내면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동고동락했던 친구가 갑자기 잡혀서 죽음을 당하게 됐었을 때,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도 두려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포하는데 그의 인생을 투자하게 되죠. 무엇 때문이죠? 그의 내면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보고 있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이죠. 너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그들이 들었어요.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희들이 믿었어요. 그때 이루어지는 게 무엇이냐면 성령의 인치심이 저희들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 내면에 이제 누가 함께 하시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을 저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기억하게 해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같이 그 사랑을 나누는 일들을 이뤄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교회에서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은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 내면에 진정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을 이루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좀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아까 보셨던 그 위 34절 말씀 같이 보시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저희들에게 주셨던 새로운 명령이었던 거죠. 우리는요 이 명령을 따르는데 저희들의 인생을 투자하게 되고요. 왜 우리가 이런 사랑을 이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알려주고 보여주는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면에 성령께서 계신,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냐면 사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저희 본문 처음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38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입니다. 18절부터 같이 보시면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성령님께로 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알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손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성취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공개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하시는지 혹은 당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말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러나 나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다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주님께서 같이 제자들과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근데 주님께서 여기서 얘기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살펴보면 이제 바로 하시는 것이 누군가 자신을 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말씀을 좀 읽어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저희가 예전에 이 말씀을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일한 공간 안에 있는 거잖아요. 뭐 엄청 큰 공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작은 이 방 안에 지금 제자들과 같이 있는 건데 이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그가 나를 팔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 그러죠? 우리가 그때의 어떤 문화를 조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는 명작들에 보면 탁자를 놓고 탁자에 앉아서 식사하는 모습으로 보이죠. 최후의 만찬을 보면요. 근데 원래 이스라엘의 문화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문화는 이렇게 기대서 그래서 식사를 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냥 쭉 앉아서 그들이 이렇게 기대서 식사를 해요. 그럼 거기에 그 기대서 식사를 할 때
가슴에 또 누가 기대어 있었냐면 요한이 거기 예수님께 기대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 중에 내가 누군가 한 명이 나를 팔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얘기를 들었었을 때 제자들은 조금 충격이 됐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베드로가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의 가슴에 이렇게 누워있는 요한을 보면서 고갯짓을 하죠. 야, 한번 물어봐. 그러고 고갯짓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팔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찍어서 주는 그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때의 행동이 가지만 요한은 그것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요한에게 하셨던 얘기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잘 알지를 못했었습니다.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일한 공간 안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하셨던 이 내용들,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이 내용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요한에게는 작게 얘기하시고 나중에는 모든 제자들에게 크게 얘기를 하시죠. 그게 어떤 얘기냐면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라고 얘기하시죠. 이거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얘기했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룟 유다는 일어나서 나가게 되죠. 근데 사람들은요, 이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유다가 돈을 맡고 있으니까 이제 뭔가를 좀 사와야 되는 건가 보구나, 뭔가를 좀 준비해야 되는 건가 보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당시의 상황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되죠. 왜 3년 만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야만 했을까요? 우리 그 동화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황금을 낳는 그 거위. 황금을 낳는 거위를 어떤 사람이 얻게 됐는데 매일 하나씩의 알을 낳게 되니까 이게 너무 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가르면 황금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배를 갈랐다라는 동화가 있었었죠. 가룟 유다도요, 예수님과 같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 많은 물질적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뜩이나 이 가룟 유다는 무엇을 맡고 있었죠? 돈꾀를 맡고 있었습니다. 재정을 맡고 있었던 거죠. 재정을 맡고 있었었는데 이 재정을 맡고 있다가 어떤 돈들이, 기부금들이 들어오면 지금처럼 명확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산으로 처리 다 하니까 이게 착복을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당신은요, 누가 얼마를 줬는지 어떻게 됐는지 이 영수증 처리도 잘 되지 않고 알 수 없는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는요, 그 돈을 받았다 그 중에 일부를 자기가 계속적으로 오랜 시간 착복을 해왔어요. 무서운 게 뭔지 아시나요? 오랜 시간 착복을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자기가 하는 일이 잘못이라는 생각조차도 갖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걸릴 거라는 생각을 갖지를 않아요, 사람이. 이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얼마 전에 한 은행에서 한 사람이 100 몇십억을 착복한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게 가능할까 싶었는데요. 오랜 기간 동안, 10몇 년의 기간 동안 계속 이 장부를 바꿔 적어가지고 그 많은 돈을, 은행 돈을 자기 돈처럼 썼던 사람이 있습니다. 안 걸릴 것 같은 거예요. 한동안 안 걸리니까 자연스럽게 안 걸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속적으로 돈을 거기서 뺐으면서 돈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내가 이렇게 돈을 뺏는 것보단 예수님을 팔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기껏 그가 받았던 돈이 얼마예요? 은 3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파는데 몇 천억을 받았다, 몇 조를 받았다 그러면 조금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기껏 은 30. 이 은 30이라는 돈은 당시에 노예를 살 수 있는, 노예의 대가밖에 되지 않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이 작은 돈을 벌기 위해서 황금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던 것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죄라는 자체가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얼마나 그것이 무서운지를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거죠. 물질이라는 것이 저희들의 눈을 가리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이지 않는 게 물질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얘기하시죠.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얘기하죠. 돈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돈 자체는 선하거나 악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죠? 사랑하는 게 문제인 거죠. 돈을 사랑하거나 자녀들을 사랑하거나 내 아내를 너무 사랑하거나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습이 되는 순간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사랑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 중에서도요, 돈이라는 이 자체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여전히 한 사람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 돈에 대한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잘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느냐는 거죠. 가룟 유다는요,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이심에 대해서 그가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요, 예수님을 팔게 되고 예수님의 그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옥이라는 그 형벌 속에서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을 받았다고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 중에서요, 가정에서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 대부분 사랑을 잘 표현하는 아이들이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사랑을 잘 받지 못하면 좀 잘못된 모습으로 빠지는 경우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잘 받았다고 그 아이가 무조건 다 잘 되는 것도요, 사랑을 안 받았다고 그 사람이 무조건 잘못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차이인 거죠. 내가 사랑을 받지 못했으면 나는 이제는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을 받지 못했어도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는 것이고, 사랑을 잘 받았어도 그 사랑을 이기적으로 쓰는 사람들은요, 그 사랑이 오히려 그에게 독이 되는 거죠. 요즘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정도가 너무나 강해서 아이를 이 세상에 자기 혼자밖에 없는, 자기가 이 세상의 중심인 것 같은 아이들로 키워가요.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누구의 얘기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엄마도 아빠도 다 나를 돕는 자의 모습인 거지, 엄마로서의 권위, 아빠로서의 권위가 가정에 존재하지가 않아요. 이것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요,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져요. 그 사랑이 나에게 있어서 크게 이루어지게 됐었을 때, 이 사랑의 의미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게 됐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거죠. 내가 지옥에 가기 싫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닌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셨던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죠.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죄에 대한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 위함이셨고,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를 대신했던, 나의 죄가를 대신했던 은혜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었을 때 그 사랑 앞에 예수님, 제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라는 고백을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의 내면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는 거죠.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요, 이제는 그 사랑을 베푸는 자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얘기를 하시죠. 31절 말씀 보시면,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이러니하죠.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내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라고 표현해요. 아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갔어요. 근데 그 팔러 나간 것을 보면서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그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 영광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일들을 이뤄 가시는 거죠.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고요. 이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인자도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고요. 그 가장 고통스러운 인간의 죄악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이었던 거죠.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저희들이 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수라고 외치는 시간들을 가져가지만 그러나 진정 그 안에 그분이 주님이 되시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게 될 겁니다. 주님도 저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셔요.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이전에 33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시죠.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이제 주님은요, 주님의 나라에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은 올 수 없는 그곳으로 나는 갈 것이라고 얘기하셔요. 다시 얘기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하나님 나라로 임하시게 됐었을 때 이제 이 땅에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가시적으로 저희들의 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없이 너희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그들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것의 중심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나누는 인생을 살아가게 됐었을 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그들은 이 땅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지금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주님을 섬겨가는 삶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 일을 우린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사랑을 나누고 있는 사람이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교회를 섬기지 않는 사람은 있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주님의 만드신 주님의 아름다운 그 교회를 위해서 그의 인생을 드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일을 이루셨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 교회를 위해서 그의 삶을 안 드릴 수 있겠어요?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했었을 때 이건 감정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사랑은요, 실천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이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져 나가는 거죠. 지식이 저희들에게 들어왔습니다.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저희들 가운데 임하게 됐을 때 우리들 내면에 써 있는 이 감정이 움직이게 되죠.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라는 그 감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이 감동이 우리를 향해서 의지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으로 저희들은 나타납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아프다 그러면 같이 기도하게 되고 때로는 전화를 하게 되고 때로는 찾아보게 되고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다라 그러면 내 시간을 쪼개서 함께 섬기는 일들을 만들어 가게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움직여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일들을
이뤄가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사랑의 표현의 모습이 될 겁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다 대부분 에로스를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책을 한 권 쭉 넘기면서 사랑을 살펴봤더니 다 남녀 간의 사랑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한 부분인 거죠. 저희들이 나누는 사랑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거고요. 이 관계는 그냥 감정에서 일어나는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감정,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질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행동으로 나타나져 가는 겁니다. 젊은 베르테스의 슬픔이라는 책 읽어보셨나요? 예. 내용을 보면 한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첫눈에 반하게 돼서 그 반하게 된 걸로 인생을 그 사람에게 투자를 하게 되고 결국은 뭐 자살을 했다라는 안 좋은 내용으로 드러나지만 결국 첫눈에 반했다는 그 한 번의 감정이 그 사람의 인생의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투자하는 모습이 되어져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들의 인생을 투자하는 모습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크게 일어날수록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일들이 크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요, 우리에게서 또 여기서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의 의지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자기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자신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요, 여전히 그 내면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는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두려웠었고 보이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걸 저희들이 보게 되죠. 저희들은 그런 베드로와 지금은 다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베드로보다 저희들은요, 더 큰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더 큰 능력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왜죠? 저희들은 이미 성령 하나님이 저희들을 지배하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은요, 지금 베드로의 모습보다 더 아름다움의 모습들을 드러낼 수 있는 원동력이 저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힘이 저희들에게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저희들을 움직이시고 만들어 가시는 일들을 이뤄 가실 겁니다. 그렇다면요, 어떻게 사랑을 하실 거예요? 이게 이제 저희들에게 주어진 모습인 거죠. 저희들은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럼 서로 사랑을 어떻게 하실 거죠? 어떤 거든지요, 확실한 표현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날아가는 것들이 됩니다. 사랑해요, 서로 사랑해야죠 라고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말을 할 수가 없는 모습이 될 때가 있죠. 선생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서로 사랑할 것이냐, 얼굴 보고 한번 인사하면 사랑하는 것이냐, 주일날 한번 얼굴 보시면 사랑하는 것이냐 라는 정의가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되는 거죠. 이 사랑을 저희들이 알기 위해서 저희들은 무엇을 보는 것이냐면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는 목적이 있는 거죠. 성경을 알기 위해서 보신다고 그러지만 성경을 알아서 뭐 하시겠어요? 저희가 성경을 아는 거는요, 그만큼 저희들의 행동이 변하기를 원하는 거죠. 실질적인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희가 성경을 보는 모습도 또 바울이 했던 그 사랑의 표현을 저희들이 보는 것도 그래, 사랑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기 위해 하신 거죠. 성경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고 성경을 알지 않으시면 사랑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할 거예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사랑에 관심을 둘 것이지 아니면 그런 개념 속에서만 저희가 살아가게 되지 진정한 사랑을 알지 못할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시고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시는지, 바울은 어떤 사랑을 베푸는 인생을 살아갔는지, 베드로는 또 어떤 사랑을 베푸는 인생을 살아갔는지 살펴보시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어떤 정립들을 하실 수 있는 시간들이 매일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요, 실질적인 행동이 저희들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 보시면 (1장 3절) 말씀 보시면요,
신약 329페이지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게 데살로니 교회가 갖고 있었던 아름다움의 부분입니다. 이들은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었죠. 이거는 너무나 아름다운 거잖아요. 고린도서 10장에서 얘기했듯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습니다. 이 교회도 이것이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믿음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역사가 있었습니다. 믿음에는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될 땐 정확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수고가 있습니다. 사랑은 그냥 나타나지 않아요. 무엇이 나타나요? 수고가 있었을 때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소망은요, 인내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에는 참고 견디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했었을 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들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사랑에는요, 우리가 오늘 집중하는 것,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을요, 가정에서부터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만들어서 교회까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가정에서 끝나셔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만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가정의 사랑과 교회의 사랑은 동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을 잘 이끄는 것만큼 교회를 잘 이끄셔야 되는 거고요. 교회를 잘 이뤄가는 것만큼, 교회에서 사랑을 잘 베푸시는 것만큼 가정에서도 잘 베푸셔야 돼요. 예전에 형제님들은요, 교회에 너무 올인하시느라고 가정을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건 지금도 많은 목사들이 실수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부흥이 됐는데 막상 가정은 무너져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는데, 가정과 교회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가정을 잘 이끌지 못하면서 교회를 어떻게 이끌겠어요? 그리고 가정을 잘 이끈다는 것은 곧 교회를 잘 이끌어야 된다는 거죠. 이 믿음은 같이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들이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때 성도님들에게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하듯이 내 자녀들을 사랑하듯이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동등된 모습을 보일 것인가를 고민하시면 되겠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충분하게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에 맞게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희 교회도요, 저희가 하나됨의 모습들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올해 저희의 목표였던 것처럼 그 하나됨에는 무엇을 빠졌을 때 불가능하죠? 사랑이 빠졌을 때 이 하나됨은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서 이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일련의 시간들을 가졌던 것이고요. 또 앞으로도 저희가 그것을 만들어가게 될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를 잠깐 방문했던 분이 했던 얘기가 그런 얘기였었어요. 첫날 방문했는데 성도님들의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요 라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주 뵀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가 됐습니다. 성도님들이 서로 나누는 모습들, 또 서로에게 마음을 주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잠시 보는 모습에서도 좋아 보이는구나 라는 것에 감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만족하시면 안 되겠죠. 실질적인 것을 저희들이 이루어가고요. 또 교회에 해야 될 일들, 앞으로 저희는 교회에 많은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겁니다. 이런 일들이 어떤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함께 수고하는 모습들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런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났을 때 이 교회는 진정한 사랑이 있구나 라는 것을 저희 스스로가 느끼게 될 거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느끼게 될 겁니다. 주님은 저희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모습을 바꿔놨었어요. 어둡고 칙칙했던 저희들의 내면을 밝게 만들어주시고, 우리 주변에 깜깜하고 어려움의 문제가 있고 비바람이 치고 눈이 오는 모습이 있어도 여전히 우리 내면에는 따스함과 밝음의 모습을 그분이 저희들에게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내면에 있는 그 따뜻함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그 따스함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그 아름다움의 계명을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과 귀하게 이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가운데 이 놀라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나를 위한 그 아름다움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셔서 이제 저희들 내면에 있는 더러움과 칙칙함과 두려움과 아픔의 모습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도록 도우시고 주님의 비치시는 그 아름다운 빛과 따스함이 저희 내면을 감싸 안을 수 있도록 도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내면에 주신 그 아름다움을 이제 외적으로 표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저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눔의 모습들이 이루어져 가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함께 수고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만들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저희 이제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여러 경제적인 문제들, 또 회사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많은 문제들 속에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문제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매일의 삶에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주신 은혜를 간구하게 되며 모든 것 아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